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9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땅 안에는 부동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자그맣게.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 땅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있고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나를 토해내고 있지는 않아요. 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운 곳이, 내가 앉은 곳이, 내가 걷는 곳이 안식이 없어. 불안해. 공포와 두려움과 초조가 불현듯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자꾸 치고 들어와. 그것은 지금 내가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지. 그래 이게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런 실시간적으로 안식의 땅을 살면서 어떻게 실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세계를 획득할 것인가?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이 모든 자리가 영원과 이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어진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제는 이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키워드가 뭐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이 땅에서 내가 안정된 땅을 밟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키워드, 여호와를 소망할 때. 여호와를 소망할 때에 이런 엄청난 자원과 상상할 수 없는 기업이 우리들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여호와를 소망하고 계신 데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추구와 바람을 바라보세요. 지켜보면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유해서 내가 소망하고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무엇, 그런 것들을 세팅해서 내 나라, 내 세계를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상태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유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세팅하기 위해서 소망하는, 내가 세팅하려고 하는 부수적인 곳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과 그 삶 속에 임하지 않는다.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이 천국,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얻어내는 세속적인 가치들과 그런 세속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서 그것을 세팅해서 만드는 게 땅이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탐심의 땅이고 여러분들의 욕심의 땅인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간적으로 내가 안고 일어서고 있는 그 땅, 또 내가 실시간적으로 안고 일어서고 행하는 그 모든 땅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안정된 기반 속에서 움직이기를 우리는 모두 소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나의 삶의 터전을 안전지대로 만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마 우리의 모든 수고로 내가 원하는 이런 안전지대, 또 땅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세계가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 전부 다 천국 살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삶에 그런 파라다이스와 낙원,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까지도 들어가면서 이 내 세계를 안정되게 구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현실 생활 속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내 삶의 안전지대가 확보되지를 않아요.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짓는 것도 아니야. 주님을 수단으로 해서 획득하는 땅도 아니야. 이 천국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획득하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그거를 획득해서 많이 소유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도나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이 낙원과 안전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내 삶을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의 삶의 이 사고 체계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심사인당을 가치 있게 추구하던 내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 패러다임을 이젠 심사인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내 삶을,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승진하고 진급하고 이 땅에서 무슨 땅이나 몇 평 더 사고 집을 더 사는 것이 나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그 패러다임을 뒤집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전환해야 돼요. 의식의 전환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127편 1절과 3절을 보면 우리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스스로 땅과 천국을 소유하고 파라다이스를 추구했을 때에 인간 스스로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됨을 말씀하는 반면에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자신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할 때 그때에 자식들이 어떻게, 이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낳은 출생적인 그런 자식들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 구약시대의 이 자식 후손은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번영들과 자기가 몸으로 나온 그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로 상급으로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고 속에 여호와의 기대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 눈 뭘 그렇게 뜨고서 내 자녀를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내 자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내 지킬 수 있어요? 지금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켜진다는 얘기는 그건 주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매일 아침같이 밥을 먹고 또 아침 저녁 같이 일어나는데 내 눈앞에서 내 자녀를 잃어버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딴 데가 있단 말이야. 우리의 수고가 내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 있어요. 이 안전지대가 실시간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가 천국 그러면 그거 죽어서 흰옷 입고 가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땅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고 일어서면서 눕고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그 땅을 살고 있습니까? 그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의 일찍 일어나니까 늦게 누움을 통해서 수고의 떡음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세계는 하나도 나한테 안 와 있어. 자식들이 미래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탄탄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태의 열매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보장이 되고 배경이 되어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배경이 되어지는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데 자녀들은 떠나가고 외로운 노인네들만 남아서 결국에는 요양원이나 조그만 침대에서 혼자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미래의 운명이 우리들에게 10년, 20년 내에 다 열려버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지으시게 해야 돼.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짓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수단하고 이용하지 그분을 목적으로 하질 않아요. 그분을 목적으로 추구했을 때 그분이 우리 생활 속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땅의 원형인 에덴 동산을 우리 생활 속에 창설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분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의 폐단이고 잘못된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의 세계를 안전지대로 내가 원하는 세계로 건축해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두면서 자신들의 원하는 세계를 구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적인 환경의 수단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세계가 와 있습니까? 내가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호주인가 어디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 생활을 하면서 고향의 맛을 보면서 생활하러 내려갔는데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한 여인이 시골에 내려갔더니 이장님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동네 사람들의 모임에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좀 쉬러 내려갔더니 이 변수들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땅과 내가 원하는 이 천국, 내가 원하는 삶의 안전지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내가 원하는 세계를 구축할 수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함과 내가 조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 원리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붕괴시켜버려야 돼. 해체시켜버려야 돼.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더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생활 전반을 장악해 주셨을 때에 이거 천국 저절로 건축되는 거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저게 무슨 뜻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땅이 천국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서 퇴출되어져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땅의 세계, 내가 원함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운영하는 전통과 그런 고유한 사고방식, 패러다임들, 가치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간과 같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세간이잖아요. 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우리의 생활을 운영해야 돼. 절대로 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어떤 우리 집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너 이렇게 하다가 죽어. 이렇게 하고 살아. 이걸로만 운영이 안 하면 우리 이렇게 운영해야 돼.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만 살다가 죽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미약한 존재라. 그 자기가 집을 운영하고 인생을 경영하던 그 카테고리 그 안에서 전혀 그 외부 세계, 더 넓은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갇힘과 사로잡힘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갇힘에 나를 이 자리에 있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결박해서 내쫓는 이 사역 속에서 우리가 원함의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한 자보다 우리를 결박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보다 더 강한 누가? 성령을 힘입어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그분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의 공간 속에 그분이 높임을 받는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삶의 공간을 만들었을 때에 그분의 임재 아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 너 음란하면서 살아가, 너 돈에 빠져 죽어서 살아가, 너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 술독에 빠져서 살아가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를 사로잡았던 세력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박살나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 삶의 안테나와 채널을 맞추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예배 퉁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생활 속에 그냥 내가 원하는 세계나 툭툭 던져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 내가 스마트폰을 보는 그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말이에요.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너 그러다가 죽어 그 카테고리 안에서 라고 나를 계속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는 그 세력,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말. 내가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런 카테고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삶, 부끄러운 삶으로부터 나 자유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길 원하는 이 소망을, 이 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스마트폰 하는 자리에, 컴퓨터 하는 자리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자리에 주님을 기대해서 주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순간에 나를 사로잡고 가둬놨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게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호와를 기대함으로 인해서 주의 임재가 스마트폰에 있었다, 컴퓨터 그 앉는 자리에 있었다, 돈을 버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꺼내던 그런 불순한 콘텐츠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세계가 바뀌어버렸어. 그걸로 사로잡았던 강한 자가 쫓겨갔단 말이에요. 누구의 임재 속에서?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짓고 성취하고 수고해서 이루고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아내와 나 사이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없어요? 100% 싸우지. 100% 갈등하지. 100% 대립하지. 왜? 원수는 이간질하고 뒤틀려 듣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이사이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일자 삶의 현장에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는 그 갈망 속에서 그분이 지으셨던 에덴 동산이 우리 생활 속에 실시간으로 구축되어져 나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맨날 밟는 그 땅 여러분들 정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24시간 맨날 내가 집에 들어가서 밟는 그 땅과 거실이 정복이 됐냔 말이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구축이 됐느냐고. 우린 내 가정에 그 손바닥만한 그 집도 평정이 안 돼. 밟고 돌아다니는데 내게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면 내 건 줄 알아. 등기는 내 앞으로 하고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도 정복이 안 돼. 다 마음들이 딴 데 가서 놀고 다 분리되어져 있고 집이 내 집이 아니야. 불안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적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더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밟는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밟는 곳에 하나님과 단절시켰던 뱀의 세력, 내 자식들과 단절시켰던 뱀의 세력, 이 사물들과 물리적인 공간들과 단절시켰던 뱀의 세력, 이 뱀의 세력들이 밟혀 나가는 속에 지금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밟는다니까 그냥 밟고 돌아다니면 다 내 땅이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화정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좀 한번. 그럼 나 거기 맨날 나가서 이렇게 화장만 돌면 거기 아주 아주 좋네 아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땅을 들어갈 때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여호와와 함께 여인의 후손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걸음걸음 뱀의 머리를 밟으면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냥 도래해버리는 거예요. 내 수고가 아니요. 내 노력이 아니야. 내가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뱀의 머리를 밟은 것밖에 없어. 아까 귀신의 세력이 강한 자의 결박이 쫓겨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한 것밖에 없어. 여호와를 소망하고 갈망한 것밖에 없다고. 그게 키워드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려니까요. 얼마나 수많은 거짓된 것들만 소망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지. 전혀 안전지대와 내가 원하는 파라다이스와 천국을 가져올 수 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내 이 생각에 꽂혀서 거기서 이익을 남겨야지 내가 좀 먹고 살지. 내가 뭐 거기서 누구한테 자존심을 세워야지. 뭐 어떤 쾌락을 쫓아야지. 이 생각이 아주 쓸데없는 데다가 다 꽂혀 있어. 이 머리에 이 그물처럼 꽂혀 있더라. 지금 여러분들의 이 뇌가 지금 인식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호와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분을 이용해서 내 세계를 구축하려고 할 때의 생각은 하겠지. 근데 그분 자체를 소망하면서 뱀의 머리를 밟지는 않아요. 뱀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그 뱀의 머리는 귀신과 사단 어둠의 영들을 밟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떠나면서 누구와 하나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서 누구와 하나 됐어요? 뱀과 하나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이 패러다임을 박살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적한 지성과 경험, 여러분들의 세계를 안전지대로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수고와 노력들의 인간적인 생각들, 사단적이고 뱀과 하나 되어진 이런 의식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밟는 것을 얘기하는, 그게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뱀을 밟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 되어지고 결합되어져 있는 뱀의 생각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과 내 이 어떤 대물 관계, 대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내가 원하는 세계가 오도록 막고 있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운이 없어서, 연이 닿지를 않아서,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대인관계와 나와의 막고 있는 내 의식의 문제예요. 뱀의 문제라고. 뱀과 연합된 것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았을 때 대인 대물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 속에 구축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소망하고 바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신실하게 기대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임재하시기를 갈망하는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가동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우리는 100조개의 세포 중에 한 10개 채널만 하나님께 열려 있고, 모든 채널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놀러 다닐까, 막 이런 데다가 다 열어놨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내 온 몸을, 온 채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언제 놀러 다니고, 언제 돈 벌고, 온 채널을 열어놨는데 그 안에 다 있어. 내가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의 나라야. 뭐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갔다 올 필요 없어. 그럼 집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는데 부산 갔다 온 것보다 더한 스트레스 해소가 돼. 돈 들여서 어디 가서 뭐 산에 막 올라갔다 와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집에서 그냥 발 담그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해소가 돼. 하나님의 나라는 실시간적인 거야. 생활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겠다고 그런다면,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원하는 세계를 구축하겠다고 그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세울 수 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다 그것만 기록했어요. 아니, 어떻게 천국이 세워지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돈이 벌려지는지 그것만 써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거 침묵하고 계세요. 왜? 그런 거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시편 기자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악인을 주님이 왜 악인이라고 그러냐면,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 속에서 불의를 행함으로 해서 악인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거부하고 자기 아전인수격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세계를, 이런 인류를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뭣도 못 받게 한다며. 거기는 내 집인데 새드는 사람이 왜 네 맘대로 못을 박으면서 막 이렇게 네 세계를 구축하냐 이거요. 근데 이것을 좀 표현이,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 집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세계만을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악인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편 37편 9절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배제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 세계를 구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좀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안전지대를 구축한 그 세계는 잠시 후에 돌아가서 보면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그 유명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들, 프로레슬러들, 유명 연예인들, 그 스타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퇴출이 되시고 계십니까? 그 영광이 거기 가서 보입니까? 자세히 살필지라도 어디서 어떻게 TV에서 스타가 됐든 어떻게 유명인이 됐든 잠시 후면은 그 세계는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 저는요, 계단을 올라갈 때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해요. 이 계단이 나를 퇴출시킬 때가 있을 텐데,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뛰어다니던 저 그라운드가 나를 퇴출시킬 때가 있을 터인데, 그 젊음을 잃지 않고 뛰어다닐 것 같았던 그 그라운드가 나를 퇴출해서 잠시 잠깐 오면 내가 그랬었나 하는 이 세계가 우리들에게는 곧 펼쳐집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독도처럼 혼자 남습니다. 누구든지. 그때에 살펴 없어지지 않을 기업을 지금 획득해 놓는 게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죠.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 나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기업. 잠시 잠깐 오면 찾아도 찾지도 못한, 흔적도 찾지 못한 거, 이런 것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남아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기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 계실 분이 누구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이 땅을 경영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분,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이 주파수를 그분께 다 꽂아서 온 채널이, 내 세포가 그분을 인식하고 있을 때 절대 독도가 안 돼. 절대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아. 사람을 쫓아다니질 않아. 이 세상을 쫓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야. 내 세포가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와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앞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돌아다니질 않단 말이야. 12절과 1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비웃으시, 그의 날이 보심이로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엎드렸다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이 누구예요? 지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 여호와만을 소망하는 그 의인을 누가? 이 세상에 스스로들이 천국을 구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 광신자 아니야? 어디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그래?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그 의인을 향하여 활을 당기고 칼을 당길 때 그 저 칼은 그 비방과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지던 수많은 비방들이 자기 가슴에 가서 꽂혀버린다. 보게 된다네. 내가 잘못됐네. 내가 잘못 사는 거였었는데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믿는 사람을 보고 비방했던 그 칼과 화살이 다시 자기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 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저 악인의 팔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수고와 힘, 노력을 얘기하는, 그거는 부러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기대를 하는 건 부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부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저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간 스스로 건축한 그 모든 것들은 저 결과가 자신 눈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누구든지 다 목도하게 돼 있어요. 서울 시립승하원에 들어가서라도 거기 들어가서 내 것이 다 연기가 돼서 죄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인생 살았다라고 하는,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종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반열에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회색지대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수고 반, 하나님을 이용하는 반, 이러면서 회색지대에서 내가 원하는 세계가 오리라, 그렇게 잘못된 절름발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대부분 복음을 쫓아서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인해서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앞에서 그들과 똑같은 퀄리티의 재질의 삶을 살면서 신음하고 세상 앞에서 힘들어하고 세상 앞에서 서바이벌하기, 이 목숨 살아나기 진짜 힘들어. 이런 분들이 아마 이 기성 크리스천들 중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다 뒀다 그랬어요? 에덴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두셨다 그랬단 말. 에덴을 창설하신 거 지금 이제 다 이제 고장이 나고 이 세계 이제 전부 다 엉겅퀴어 가시던 걸로 다 바뀐 거예요. 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축출됐지, 쫓겨났지. 저 세계는 지금도 우리에게 닫혀 있었지만 지금의 세계 속에 옆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와 있는 거라고. 지금 뭐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전쟁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세계 옆에 와서 저 에덴 동산은 그냥 있는 거라고. 우리는 거기서 쫓겨나서 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랬을 때 그 지으신 사람이 7절에 어떤 사람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한 사람? 생기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모든 지정의와 영혼육에 주의 성령,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내면에 충만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흙 속에 충만할 때 이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그 안에 두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고 그분이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잃어버렸던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걸 알아.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내가 여기 안에서 흙으로 지은 이 몸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갈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들을 갈망한 것들이 철벽이 되고 콘크리트 벽이 되고 철장이 되어져서 나를 저 안에 못 들어가게 해요. 예수라는 분을 여러분들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 책을 읽는데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냐면 현 시대가 잃어버린 예수, 지금의 교회가 잃어버린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지금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현 시대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오직 예수로 사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는 우리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저 땅에다 묻어놓고 이 세상에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쓰레기처럼 이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 흙으로 짓고 생명이 충만하여 에덴 동산에 두었던,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주었더라. 여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 세계 인식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죽하면 돈 잘 벌고 직장 좋은 데 가면 주님이 축복하셨네.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좋은 데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외적인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야.
좋은 대학교 나왔네? 축복받았네? 삼류대학 나왔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인생 살 수 있겠어? 삼류대학교 나왔든지, 인류대학교를 나왔든지, 예수가 충만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라. 그분이 주인인 세계야, 거기는. 근데 내가 심사임 땅이 주인입니다. 내가 땅 몇 평 갖고 있는 게 내 힘입니다. 그럼 너 그거 가지고 살아. 너 그거 가지고 살아. 네가 원하는 땅과 네가 원하는 세계 속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 봐. 그거 가지고 만들어 봐. 네 노후를, 네 영혼을 한번 그걸 가지고서 네가 만들어 봐. 구축해 보란 말이야. 답답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에 이런 것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밑에다 두고, 도리어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고, 예수만 남기기 위해서 그런 자원들을 쓰고, 예수만 내 안에 취득을 하고, 그분만 내가 취하고, 그분만 획득하면서 살았는데, 이거 뭐지? 세상에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좀 강신자 집단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라고.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우리는 내 거를 팔지를 않아요. 내 거를 포기하려 하질 않아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렇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저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기대하다, 바라다, 앙망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앙망하는 대상이 대체 뭡니까? 1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소망하는 자를 온유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저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비천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을 너무 목사님 평가절을 하고 좀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내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무탁, 이 비천함, 이 온유한 자들, 내가 가난해,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를 저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창조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구축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18절에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온전한 자가 누굽니까? 탐임, 완전한, 흠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고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들과 길들이 나를 오라 할 때 오직 예수를 앙망하고 기대하는 그 완전함, 흠이 없음, 그 사람이 여호와의 날, 저 하나님의 나라의 날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뺏어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예수만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온전한 자의 날, 성취되는 날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들 저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정직하시게 반응해 보세요. 주님이 자기 땅에, 여러분들 아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야, 다 그분의 세계라고. 그런데 왔는데 당신의 그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저분을 영접하지 않아. 왜? 저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외형적인 어떤 그 금전적인 것으로부터, 또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이거는 그런 것에는 응답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가 내 패러다임과 내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로마 시대, 그 예수님 그 시대에 로마 압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성향과 우리 성향은 어때요? 같아. 영접하지 않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너무 초라하지 않아? 오리를 가면 심들을 가져라고, 오른뺨을 때는 왼뺨을 내주라고. 그런 거 어떻게 영접해? 그런 걸 어떻게 해? 영접하지 않아.
주님이 그거를 요구했을 때는 당신을 얻으라는 얘기야. 당신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거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데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아.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영접했다고 그러지. 실제 생활에서 하나도 영접 안 해놓고. 저 영접했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영접한다는 단어가 나에게 가져오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나에게 가져와야지. 사모함으로 가져와야지. 그분을 기대함으로 가져와야지. 나한테 가져와야지. 나한테 안 가져고 와. 이론만 갖고 있지. 내 생활 속에 안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묘연한 거야. 신앙생활 재미 한 개도 없는 거야.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되는 게 한 개도 없네. 이건 뭐야? 주님을 기대하면서 자기에게로 데려오질 않아. 모셔오질 않는다는 거야. 이 유형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세계를 그 사람에게 준다.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은 레벨의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된 인류가 퇴화되어진 에덴 동산의 추억을 가지고 그곳에 땅이 있어서 땅을 사면 돼. 그곳에 폭포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면 아마 거기에 강이 흘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집에 호수를 만들고 수족관을 만들면 천국이 돼. 풍성하니까 많은 것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 세계가 아마 풍성했을걸? 그럼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퇴화된 에덴 동산의 추억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건축하고 세워보고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팔이 부러지고 영원한 불 가운데 소멸되고 탈 것으로 죄가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분을 온유함으로 그분을 기대하는 자들,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는 자들, 그분만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당신의 나라,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게 하시고 뒤집게 하시고 우리의 채널을 어디다가 그렇게 꽂아놓고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열시켰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기대하게 하소서. 당신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내면의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전부를 가지고 당신만을 기대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가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일상에 임하는 것만큼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세울 수 없었던 그 세계와 나라가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더 귀히 여기고 그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땅끝까지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험과 체험을, 그런 자산을 소유한 우리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